오늘 말씀은 7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예수님은 그분의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좋은 이웃이 있으셨었습니까?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지금은 조금은 옛말이 된 것 같아요. 요즘엔 그 이웃의 개념이라는 것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엔 또 옆집에 있다고 또 다 이웃도 아니고 또 자주 본다고 해서 또 이웃은 또 아닌 것 같아서 그러나 우리의 지난 삶을 되돌이켜 봤을 때 가까운 이웃이 우리에게 그 누구보다도 좋은 친구이자 또 힘이자 어떻게 보면 가족 그 이상의 존재였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장흥인 장모님 사시는 상계동 동네를 가면 이런 집들이 아직 많이 있죠. 옛날에 서울 집들이 거의 대부분 이랬던 것 같습니다. 한 가족이 대가족으로 이런 한 집에 살았던 적도 있었지만 윗집엔 또 한 집, 아랫집에 한 집, 또 반지하에 한 집 이렇게 어우러져 살았던 시대도 있었죠. 그래서 저녁 먹을 때 되면은 반찬을 많이 해서 윗집 갖다 주고 아랫집 갖다 주고 반찬을 너무 많이 해서 윗집을 갖다 줬는데 갖다 준 것보다 더 많이 아랫집에 내려와 가지고 준 것보다 더 많이 받아서 매일매일 과식했던 그런 일들이 여러분 있으시죠? 저는 안타깝게도 이제 교회 사택에만 살다 보니까 이런 이제 동네 주민들과의 어떤 그런 이웃 삼은 그런 관계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미국에 잠시 살았을 때 이렇게 미국은 이 울타리를 경계선으로 해서 이웃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제가 살았던 집의 앞집에는 저 또래의 백인 아이가 살고 있었고 또 옆집에는 퇴역한 군인 할아버지가 살고 계셔서 함께 서로 이렇게 음식도 주고받고 각자의 언어를 또 배우기도 하는 그런 정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함축적으로 이 말씀이 그 모든 삶의 과정을 잘 담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게 되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더욱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 사랑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가시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고 여전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들이 참 많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보게 되면 사실 예수님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웃으로 더 오래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동네는 그다지 좋은 동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사렛 사람들은 악하다는 평판이 있었다. 그들이 일반적으로 받았던 낮은 평판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는 나다나엘의 질문에서 엿볼 수 있다. 예수께서는 그의 품성이 시험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하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순결성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항상 경계하셔야 할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경계하고 모든 문화와 모든 사람들과 이렇게 조심스러운 관계 혹은 거리를 두는 관계를 맺으셔야만 했던 그런 환경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할 일을 하고 사셨다는 것을 영감의 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됩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짐을 지도록 강요를 받은 사람들을 여기저기에서 보실 때마다 그는 그들에게 동정의 말씀을 해주셨다. 그는 그들의 짐을 나눠지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의 선하심에 대하여 그가 천연계에서 배우셨던 교훈을 그들에게 여러 번 말해 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몸소 모든 사람을 능히 동정하실 수 있음을 보이므로 모든 사람의 마음에 공명, 울림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그를 둘러쌌던 어떤 분위기요? 소망과 용기의 분위기. 그런 분위기는 그를 모든 가정에서 축복이 되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종종 안식일의 회당에서 선지자의 교훈을 낭독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 바, 그것을 듣는 자들의 마음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에서 새로운 빛이 비쳐 나오는 것을 느끼고 감동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웃이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30년간의 삶을 마치시고 동네를 떠나셨어요. 근데 이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들이 좋은 이웃이었던 예수님이 떠나간 이후로 그와 관련된 아주 낯선 느낌의 소식들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라는 사람은 그저 묵묵히 열심히 일하던 사람, 자기 일에 충실했던 사람,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그냥 정말 좋은 이웃이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와 관련된 소식들은 정말 뭔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알던 그 이웃이 그런 일을 했다고?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성전 정결에 관한 소식, 그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의분을 내는 것은 그들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열을 내면서 막 성전에서 그런 일을 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기적을 일으킨다는 소식,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상상도 못하던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국가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그 국가적인 어떤 속보나 사회 이슈, 모든 것들이 다 누구와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들의 이웃이었던 예수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의 주제도 이전에 그들의 이웃이었던 예수에 관한 것으로 가득 차던 때에 그들의 친절한 이웃이었던 예수가 그들에게로 귀환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4절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어디까지 퍼졌을까요? 고향 나사렛까지 퍼졌을 것입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많은 칭송을 받으셨는데, 그와 관련된 소식들도 이 나사렛 사람들이 듣게 되었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십니다. 떠나시기 전에도 서셨던 회당 단상이었지만, 이제는 그 말씀을 읽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사렛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초롱초롱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지금은 잘 볼 수 없는 풍경이지만 8, 90년대에는 이런 풍경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직접 본 적은 없지만요. 그 동네에 어떤 사람이 외부에서 혹은 세계에서 큰 상을 받거나 이렇게 운동 올림픽 이런 데서 금메달을 따고 메달을 따고 돌아오면 이렇게 시에서 카 퍼레이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은 금메달 사격 이관왕, 아래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장하다, 충북거나. 뭐 제가 봤을 때 그 누구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제천의 아들, 뭐 고향의 딸, 이러면서 화려한 그 뭐라고 하죠? 금이환영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예전에 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누구 집 아들이었어요. 누구 집 딸이었고요. 동네 그냥 코 찔찔이 아이였고, 누군가의 그냥 동네 학교의 제자였고, 친구였고, 선배였고, 후배였는데, 이 금메달 따고 돌아온 이 모습이 어때요? 완전 다른 시선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는 그 나사렛 사람들의 시선도 그러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유년과 청소년 시절을 나사렛 회당에서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셨다. 그의 공생애가 시작된 이래로 그는 그들에게서 떠나 있었으나 그들은 예수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모르지 않았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들의 흥미와 기대는 최고도에 달했다. 이곳에는 예수께서 유아 시절부터 알고 있던 사람들의 낯익은 모습들과 얼굴들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예수님과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낸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가장 예수님과 익숙해진 사람들, 가장 그분의 삶을 가까이서 오래 본 사람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이죠. 이곳에 그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 자매들이 있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경배자들 사이에서 당신의 자리에 앉으셨을 때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하였다. 자, 좋은 이웃이었다가 금이 환영한 그들의 이웃 예수께서 과연 이 회당에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을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낭독하시도록 받았는데 이 말씀을 딱 선택해서 읽으신 겁니다.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니까 내 어떤 자의로 이걸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에 이끌려 내가 이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어떤 내용을 읽으셨냐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약간 사람들이 갸우뚱해졌습니다. 저 말씀을 왜 선택했던 것일까? 목적이 무엇일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한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방금 읽으신 그 이사야서의 그 말씀은 아주 유명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근데 이 예언이 지금 누구 앞에서 언제 성취됐다는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너희에게 지금 응하여졌다. 지금 이 순간 너희에게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오래된 이웃으로서 바라보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말씀이셨어요. 너희들이 그동안 익숙하게 생각했던 너희들의 좋은 이웃 예수, 바로 나는 이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좀 혼란스럽죠? 근데 심지어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이 예언 속에서 가난한 자들, 그리고 포로된 자들, 그리고 눈멀고 옥에 갇힌 자들이 누구다? 여러분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았어요. 이 이웃들의, 이 고향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예수께서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라고 선언하셨을 때에 그들 곧 아브라함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방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어진 것이다. 그들이 악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죄수요, 흑암 가운데서 진리의 빛을 필요로 하는 자들로 제시된 것이다. 이게 누구로부터 제시된 거예요? 유명한 바리새인이요? 유명한 어떤 종교 지도자요? 친구이자 이웃이었던 예수에게서 이 말씀이 제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부심의 손상을 입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국회의원이 와서, 왕이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불편하지만 들어볼 만 했겠지만, 너무나도 친절하고 익숙했던 고향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말씀을 하는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서 이르되,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선지자가 아니냐, 혹은 많이 깨달은 랍비가 아니냐,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알고 있던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왔구나,
많은 경험을 하고 왔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은 무엇과 같냐면은 그는 우리 중 한 명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존재가 고귀한 존재로 다가오시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특별히 말씀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과 자비의 품성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는 어떤 말씀도 있냐면 우리의 현 상태에 대한 분석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친절한 이웃이고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좋은 분일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가까운데 뭔가 힘든 분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건전한 생각이고 건강한 생각인데 그것이 너무 부담되고 지금 내 현재가 너무 보잘것없으니까 누구를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요? 예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노력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어때요? 편해요. 공감이 뭔가 잘 되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분은 이 사람은 그냥 우리 중 한 명과 똑같아. 그는 누군가에게 선지자일지 모르나 우리는 30년을 함께한 이웃이야. 그래서 은연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끼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 시간을 오랫동안 30년 같이 보낸 뭔가 좀 달라지신 것 같고 뭔가 좀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옛날에 일도 같이 하고 음식도 나눠 먹고 했잖아요. 이웃끼리 너무 그렇게 너무 냉정하게 그러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TV 프로 얘기는 거의 안 하는데 좀 좋은 예여서 가져왔습니다. 한 10년 전에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있었던 한 꽁트 내용인데요. 오른쪽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입니다. 실제가 아니라 대통령으로 나온 사람이고 왼쪽은 오래된 고향 친구예요. 이 대통령이 오랜만에 임기 중에 고향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요. 서로 이제 막 얘기하다가 이 친구가 누군지 알지? 누군지 알지? 이 사람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나랑 옛날에 놀았던 그런 친구야.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 고향 친구가 이 대통령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냐면 우리 동네 그 현민이 알지? 그 현민이가 다음 일요일에 고깃집을 개업해. 너 그 개업식에 올 수 있지? 그랬더니 대통령이 이렇게 스케줄을 보더니 난 그날은 안 될 것 같아. 왜? 그날 OECD 국가 정상들 만나는 날이야. 근데 고향 친구가 발끈하면서 어떻게 고향 친구가 고향 친구가 지금 고깃집을 개업한다는데 성공한 친구가 와가지고 격려를 해주지 못할 망정 OECD 정상들은 왜 만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더니 아주 놀라운 논리를 얘기하는데 너가 은퇴하면 너 외롭게 지낼 때 현민이가 찾아올 것 같으냐? OECD 정상들이 널 찾아올 것 같으냐?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이 나사렛 사람들이 품고 있었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분의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시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의사가 지금 나를 고친다고 하는데 지금 고쳐질 사람은 내가 볼 땐 누구예요? 의사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날 고친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이나 고쳐. 이런 속담을 인용하면서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 저기 다른 동네에서 행한 그 좋은 일들 어디에 와서 행하라. 내 어디요?
고향, 너가 30년 동안 살아간 이 고향에서 행하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실제로 예언되었던 이사야서 61장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만 선포된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어떤 날이 선포된다고 기록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것을 메시아가 갚아주는 그 날로서 이 메시아가 도래한 그날이 예언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빼고 말씀하셨어요. 시대서방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을 낭독하신 후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다른 말로 신원의 날을 전파한다는 구절을 생략하시는 것이다. 이 마지막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메시아가 도래하는 그 날을 보복의 날로 삼으신다는 그 말씀은 곧 그의 청중들이 논하기를 좋아했고 성취되기를 갈망하였던 말씀이었어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 그 역사 가운데서 그들이 당한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생각할 때에 그들은 자신의 범과가 다른 사람의 그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일을 계속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이야말로 이방인에게는 그들이 곧잘 부인하였던 그 자비를 가장 깊이 필요로 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과 가장 익숙했고 하나님과 가장 많은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우상 숭배는 더 큰 죄였고요. 그것은 더 큰 배신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애를 기뻐하시는 그는 그들의 죄가 초래한 멸망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열망하셔서 이 말씀을 읽으신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생략하면서까지 그들이 그들의 현재의 상태를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늘 나에게 사랑과 친절로 다가오십니다. 이렇게 친절한 이웃이신 분과의 계속되는 동행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서 우리는 그분의 친절에 점점 익숙해져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잊게 되는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분은 우리의 친절한 이웃이기 이전에 창조주이시며 우주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고 살지는 않는지요. 그리고 이 동행은 내가 뭐 돼서 내가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동행이 아니라 주님이신 그분께서 나와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동행임을 우리가 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다가오신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목적은, 본래의 목적은 그것을 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고 살곤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생사를 나눌 수 있을 만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피하고 싶은 시간과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가지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과의 동행은 현재의 나의 상태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곤 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원수인 사람이 그것을 드러낸다면 정말 못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내 상태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가장 친절한 이웃이면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그분이 나의 그 민낯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얼마나 당황하는지요. 그리고 그분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참된 회개를 동반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께서 드러내신 우리의 그 민낯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나를 위해 그것을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고난과 위기를 통해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사실,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의 친절한 이웃이신 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때로는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분은 진실로 그들에게 이르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웃의 일침은 늘 그런 것입니다. 이웃은 늘 모든 것을 다 이해해줘야 되며 감수하고 넘어가야 되고 다 그냥 지나간 일로 여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과 이웃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이웃이 계속 당신 이거 앞에 이런 거 두지 마세요. 저녁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것 행동하지 마세요. 이웃에게 해가 돼요. 이런 얘기 계속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 이웃은 아주 우리에게 불편한 이웃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진심을 다해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여기 중 그중 한 사람이라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엘리야의 이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엘리야와 가장 오랫동안 시간을 가졌던 사람들. 근데 엘리야가 그때 회개를 선포했을 때에 아무도 그에게는 이웃이 없었습니다. 그때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 이 사르밧 과부 한 명만이 그에게 친절한 이웃이 되어주었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그중 한 사람, 엘리사 시대에 살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나음을 입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에서 온 수리아 사람 나아만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함으로써 굴복함으로써 나음을 입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는 역사상 하나님과 가장 오랫동안 시간을 보낸 그분의 자녀이자 이웃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하게 잊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와도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선을 베풀었던 사르밧 과부는 받은 빛을 쫓았으며 선지자를 통해 보시는 더욱 큰 빛에 마음문을 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받은 빛을 쫓았다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나아만 장군에 관한 기록을 보게 되면 깨달은 것에 충실하였으며 자신이 무엇을 크게 필요로 한다고요? 도움을 크게 필요로 한다는 것을 느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을 만한 상태에 그가 놓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진리의 불교의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이들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친절한 이웃에서 예수님은 아주 불편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이 고향 사람을 고향 밖으로 쫓아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고향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여기 출신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마음과 함께 예수님을 밖으로 쫓아내 버린 것뿐만 아니라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까지 합니다. 그러나 천사가 주님을 지키셔서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떠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분은 정말 그들에게 진심을 다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시간이 너무나도 그분에겐 소중했고, 그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그분은 이사야서에서 아무 글이나 읽지 않으셨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 예언을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고향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그분은 다시 고향을 찾으십니다. 그분을 죽이고자 했던 고향 사람들을 다시 한번 찾으셔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으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는 놀라움은 있었지만 아직도 그들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여전히 그들과 같은 부류와 같은 상태에 놓인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말씀은 너희들은 가난한 자에 불과해, 포로된 자에 불과해 라고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고 자유를 주고자 하셨고 다시 보게 하시기를 원하셨으며 자유롭게 하고 또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은혜의 해, 행위로 가득 차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잘못된 교리에서 벗어나서 참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을 가지고도 영원한 삶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가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읽은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메시아를 압박받는 자의 구원자요, 사로잡힌 자의 해방자요, 고통당하는 자의 치료자요, 눈먼 자의 시력자를 회복시키며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서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친절한 이웃으로 다가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상태를 드러내실 때에 그것이 우리 주님의 간절한 사랑임을 꼭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친절한 이웃이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하고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나사렛을 방문하셨을 때에 모두가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지만 다만 소수의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에 낫고자 합니다. 나는 나음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불쌍하고 눌렸고 자유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그분의 권능을 사용하였습니다. 소수의 무리는 주님의 그러한 손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는 지금 아픈 상태야. 나는 너를 고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실 때에 저는 아프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주여 제가 낫기를 바랍니다 라고 할 것인가? 우리에게 선택지를 주실 때에 믿음으로 제가 낫기를 바랍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모든 우리 진리의 불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자유를 경험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매일 매순간 경험하시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는 우리 모든 진리의 불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